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자양분들, 필요한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표가 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 겸손해지고요, 주님과 항상 만나고 어떤 영적인 풍성한 자양분들을 얻기 때문에 조금 더 삶에 여유가 있어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상당히 평온하고 이렇게 그 온유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겸손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표가 나요. 이게 몇 마디 얘기를 딱 해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게 비슷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가지고 뭔가 갈급함 때문에 살지 못해요. 뭔가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것이죠. 하여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법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마르틴 루터, 이분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 이분을 우리는 단순히 종교개혁을 한 사람, 또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분, 이 정도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기도에 큰 시간을 할애했던 분입니다. 루터가 기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처음 3시간을 기도로 보낸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면은 3시간을 기도했던 분, 이분이 마르틴 루터였던 것이죠. 또 하나,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 숨 쉬지 않고 산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아주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르틴 루터의 그 쓴 어떤 글들, 또 찬송가도 작곡했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르틴 루터가 이 작곡한 그런 곡인데, 가사도 쓰고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는데, 류트, 그러니까 기타와 비슷하게, 기타하고 첼로 비슷한 이런 이제 고대 악기가 있었는데, 그 류트에 있어서 아주 연주를 잘했던 사람이 또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하튼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영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책만 보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감성들이 나왔다는 거죠. 감동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말할 때 너무도 중요하게 다루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오래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다시 이 말씀을 새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주는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설교 제목인데, 일상에서
열쇠를 잠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열쇠를 안 잠가 놓고 그냥 놓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열쇠를 잠그고 그걸 열쇠를 가지고 따고 한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병에 낫고 나서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습니다. 예물을 받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 받는 그 예물이 너무 기쁘고 막 자기가 막 그 어떤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는 남왕국 유다의 궁전을 다 보여줘요. 곡간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적군에게 그 아군의 핵심부를 다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질책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어디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 다 보였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아주 질책을 합니다. 이 나라 망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질책하는 그런 부분이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데, 열쇠로 잠가 놓아야 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 보여줘도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주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쇠는 이 장식품으로 우리가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 상반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죠. 자, 사람은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같이 배우고 있는데, 사람은 이 몸과 영혼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렇게 이제 교리에 있는 것인데, 기도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작용하죠.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또 성숙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도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몸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혼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고 몸을 일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살려면 우리 몸을 먼저 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 것은 이게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에 있어서 이게 아주 그냥 명심을 하고 그 시간, 아침 또 점심에도 기도하는 시간, 또 저녁에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조금 이따가 할까?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줄여서 30분만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몸을 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건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몸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도록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갖 열심을 많이 품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거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잘 먹잖아요. 뭐 두 끼 먹는 분도 계시고 요즘 한 끼 먹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닫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합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에 출퇴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도 잘하고 퇴근도 잘하죠. 요즘에는 건강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민감해가지고 이 주변에도 보면은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단합니다. 그 열심히. 근데 그 운동 시간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알아서 그 운동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실상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을 할애할까 말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에는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에는 도무지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 그게 우리 몸뚱아리가 하는 짓이에요. 항상 그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한 실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담긴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자, 시편 50편 15절에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래요. 나를 부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자,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래요. 마음을 다 쏟아내래요. 그리고 그 앞에도 시시로라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하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반복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1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뒀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 말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영원한 평화는 남유다에 있을 수 없다. 지금 그 남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아수르도 있고 여기에 지금 떠오르는 그 빛과 같은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 남유다가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거짓 선지자들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하고 우물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물도 안 주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여기에 영원한 평화가 없다.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똑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막 기도하고 계속
이 평화, 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저 예레미야 선지자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왜 저런 얘기만 하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또 체포되고 구금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깜빵에 가고 그 물도 안 주고 막 학대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할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기도해봐야 기세 등등했던 저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먹을 능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예레미야 심장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너 기도 끊지 말아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삶의 역경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누구나 하나 둘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서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다. 기도의 불을 더 태워십시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스,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라고 노라고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가시 같은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게 족하다 이렇게 노 하시는 거죠.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유익인 것이죠. 하나 더는 기도할 때 잠깐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도해라 라고 하는 웨이트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yes, no, wait,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을 조금 더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좀 뛰었다가 한참 막 수식어를 한참 말씀하시다가 응답할게,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하고 놓고는 바로 응답하겠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사탄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야, 이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가는 그 기도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압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간증이 있어요. 제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저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아이 셋이 있고 거기에 이제 큰애와 둘째 이렇게 있고 막내가 가장 어렸는데 애들을 이제 놓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다닐 때 이제 집에 갔더니 이 막내가 이 방바닥에 이 이를 찐 거예요. 이렇게 어리니까 이게 잘 못하니까 그대로 여기를 쪘는데 이것이 그 시커멓게 이빨 두 개가 시커멓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제 아내가 얼마나 이게 그 상심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 돈을 더 벌겠다고 나가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겠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 그 아이들만 놔뒀을 때 아이들이 있다가 그 막내가 그 조그만 애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친 애 때문에 그 이제 치과에 갔더니 이게 이제 일을 이갈이를 다 한 건데 저는 이게 진짜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간증이에요. 이게 이 가리를 했으니까 이게 새이가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이건 자기가 평생 써야 될 이빨인데 그 치과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 엄마로서 찢어집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근 보름 동안 얘를 그냥 만나면은 끌어안고 기도가 했는데, 저도 저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진짜 정신없이 살 때예요. 잠을 하루에 뭐 30분 자고 1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 때여가지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어느 날 잠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 이빨을 좀 보라고. 얘 이빨이 하얘진 것이 보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 이빨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하얘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솔직하게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인간적인 생각은 시간 좀 지났으니까 그게 회복돼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아이를 놓고 그 보름 동안 그 애를 보면은 그냥 안고 기도한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믿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에휴, 시간이 돼서 인간적으로 그냥 회복됐겠지, 이따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증거로 남아 있어요. 증거로.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는 절대적으로 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시간 지나니까 됐고, 약 먹었으니까 고쳐졌고, 뭐 조금 그 몸이 좋아졌으니까 고쳐졌고, 뭐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도 이제 뭐 투표에 대해서도 투표를 안 줘도 이제는 될 정도로 참정권에 무너져 있고, 사법권, 뭐 행정, 군사도요, 이 50km 지점에 방사포를 지금 이 수도권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이 50km 지점에 방사포를 지금 전진 배치했다고 그러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50km 수도권을 다 작살낼 수 있는 방사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북한의 방사포가 여러 발 막 따발총처럼 쏘는 그 폭탄이 있잖아요. 그게 수도권 50km를 다 섬멸할 정도로 전진 배치 해놨다니까요. 근데도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군대의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되는데도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희한한 이 상황인데, 이 정도로 이 거짓,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자들이 평화로다. 대한민국에 늘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심판하십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꺼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십니다. 언제까지나 평화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경성하는 자의 파수꾼의 그것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하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를 처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싸우는데, 이분이 고신 쪽에서 강연을 하다가 강연을 하다가 쓰러졌었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분이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지금은 이제 의식이 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있었잖아요. 저희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랬는데, 이분에게
잠을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으니까 잠을 많이 재우시는 거다. 이 잠에서 깨우실 때가 있을 거다. 그 시간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며칠 있으면 깨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요일 날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갔더니 그 다음 날인가요? 토요일 날 어제였죠. 그때 의식이 좀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만나지도 못한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 언론을 통해서만 한 건데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여하튼 기도한 사람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이분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 강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참된 믿음을 위한 최고의 훈련이다. 기도는 참된 믿음을 위한 최고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고 믿음에 강건해지고 믿음에 아주 그 명료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 믿음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식어가 더 나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고 은밀한 일인데 그것은 장차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에 다시 자유의 날을 주신다는 그 응답을 보여주신 것이죠. 장차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것을 남왕국 유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도요.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아주 긴장된 긴박한 순간인데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꾼 것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까지 이제 온 건데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해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 보면은 그 꿈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사람의 그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해내는데 사람의 조언을 얻어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책을 뒤져서 알 것도 아닙니다. 또 점성술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새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제가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47절에 나온 그 은밀한이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만 조금 뽑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2절로 가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7절로 가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굉장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크고 은밀한 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강력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강력한 일을 주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열려면 기도의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강력한 일이라는 응답을 받고 기쁨과 감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또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고 한국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축원합니다.